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똥파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그래도 수많은 귀신 졸병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고 떨리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또 치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사탄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그 후손들은 그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죄는 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나 혹은 들키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들키지 않는 죄이건 들킨 죄이건 다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죄이든 작이든 죄를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만만한 상태를 항상 몰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깨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마음이 들면 가차없이 파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날 편의점을 튼 고교생 강도 일당이 잡혔습니다. 편의점을 털기 전에 미리 짜고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이제 강도가 들어오자 뒤따라온 한 명은 막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종업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금고에서 돈을 쉽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그 종업원이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돈을 내어주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그 학생은 흉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돈을 받고 돈을 또 주머니에 넣을 때는 아예 흉기조차 내려놓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의심하여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최고로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몰랐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멀쩡하던 몸이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깜짝 놀라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최고로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사탄이 최고로 기뻐할 때라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하지,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저 교회에 위한 일에는 항상 벌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이미 타락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단히 항상 믿음의 고삐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켜야 합니다.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또 사탄은 수많은 종교들을 우주석처럼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모두가 상호간에 교류가 잘 되고 있고 단합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에 기독교는 하나 되는 종교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종교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와 우상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종교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영적 세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고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고 먹는 생리적인 현상들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야말로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극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한 개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잘 믿던 사람들도 정욕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또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면 결국 심판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첫째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감정 충동입니다. 감정은 정욕을 일으키는 일이나 죄를 짓기 위해 하는 일에 항상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바로 이 감정 때문에 일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치도 바로 감정 때문에 당과 당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 포트 후드에 있는 부대에서 육군 나저로 하산 소령의 총기 사고로 13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라크로 곧 파병될 그때 예정이었으나 이 사람은 늘 자살 폭탄 공격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도 역시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익한 감정은 사회를 바르게 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
감정 조절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사회의 악이 됩니다. 자신의 길은 후회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이렇게 만만한 상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쉬지도 않고 잠시도 쉬는 법이 없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기 위해서이고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항상 잠시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두 가지, 정욕과 감정 충동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욕과 감동 충동을 잘 조절해서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비가 올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비가 올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날씨가 맑게 개인 날도 있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절대로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군사 기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격훈련도 하게 됩니다. 사격훈련 달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타켓을 세우고 타켓을 견디고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켓이 잘 보이기 때문에 조준만 잘하면 얼마든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드러난 타켓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강력한 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사탄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발된 방탄조끼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총격전을 벌일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 대중화되어졌습니다. 방탄도 차량도 아무리 총을 쏴도 전혀 흠집이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시험에도 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의 조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로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절대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에 내성이 생기면 신종플루에서 쉽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 백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백신을 사재기 하다가 그렇게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종플루는 사회적인 전염병이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종플루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전략을 잘 방어하려면 첫째,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원숭이도 사람을 흉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곰도 쓸모없게 되면 사람이 잡아먹게 됩니다. 원숭이도 쓸모없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만만한 상대를 물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잠시도 쉬는 없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탈락시키게 하기 때문이고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두 가지, 정욕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절대로 숨어 있을 수가 없고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오히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백신을 항상 잘 맞아서 사탄의 전략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잘 방어하려면 첫째, 우리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아버지여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는 사탄의 아버지여 그 전략에 무너지기가 쉬운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환함으로써 사탄이 아버지 우리 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버지 늘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끝까지 아버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을 받아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의 나팔을 불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